13장 44절에서 50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까지. 자, 44절에서 50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4절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각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함께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네, 천국은 마치 이 아이들 찬양이 있죠. 천국은 마치. 우리 딸이 어렸을 때 이걸 계속 부르던 생각이 나요. 천국은 마치. 천국은 뭐뭐 같다. 근데 이제 여기 44절에서 50절까지 세 가지 비유가 나요. 보아인데, 자, 세 가지. 천국은 이렇습니다 하고 세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자, 여러분, 감추인 보아예요. 감추인 보아. 그냥 딱 보이면 그냥 누가 주워가겠죠. 근데 뭐예요? 감춰진 보아야. 제가 우리 텃밭에서 막 땅을 파다 보니까 거기서 뭐예요? 황금 덩어리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싹 덮어놔. 그래서 어떻게? 아무도 안 볼 때, 이거를 사든지, 그걸, 꺼내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아주 감추인 보아. 그래서 발견했어. 숨겨두고 기뻐하는 거야.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에 사는. 왜? 자기의 소유보다도 더 뭐예요? 가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감추인 보아인데, 이게 이제 대립되는 게 뭐냐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다 팔아서 이걸 산단 말이에요. 근데 겉으로 드러나게 보는 사람들이 보기엔 뭐예요? 저 사람 미쳤나 봐. 저 밭을 왜 사? 이제 그런 거 있죠. 왜? 어떤 사람이 땅덩어리가 얘기했니 고속도로가 난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 자기 비밀을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그걸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사죠. 그래서 사기당한 사람 많죠. 안 올라가면 끝장나는 거죠. 근데 여기가 오른단 말이야. 수백 배 오른단 말이야. 그러면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바로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의 소유와 비교하는 거예요. 자, 자기의 소유와 비교해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어떤 사람이면 장사꾼이에요, 장사꾼. 근데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또 발견했어. 또 두 번째, 극히 최고의 값진 진주를 발견했어요. 자, 그래서 뭐예요? 자기의 소유를, 여기도 뭐예요? 여기도 또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거예요. 다 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천국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 같더니 그물에 가득하며 이제 그물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가득해서 이건 뭐예요? 분류하는 거, 분류. 좋은 것, 나쁜 것.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좋은 것만 선택한다 이 얘기예요. 다 뭐예요? 다 보화나 진주나 좋은 것이나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개의 공통점은 뭐냐면 발견하다. 발견하다. 내 눈에 보여야 돼요. 또 바다에 치는 각종 물고기, 그물이 뭐예요? 그물을 이렇게 했으면 고기가 잡혀야죠. 그물. 그러니까 뭐예요?
그물에서 그물에 가득 잡히는 거예요. 자, 여기는 뭐예요? 고기잡이. 예, 고기를 잡는 행위죠. 자, 이렇게. 자, 오늘 그래서 말씀 제목이 뭐냐면 가장 위대한 발견이다. 가장 의미 있는 발견이다. 또 뭐예요? 고기를 많은 곳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고기 많은 곳. 송영교 박사 목사님이랑 좀 산책을 하고 이렇게 우리 곽건사님 집 그 위에 다리 있잖아요. 다리 이렇게 오는데 다리 밑에 보니까 발견했어요. 좋은 것은 그 옛날에 구다리 있죠. 구다리 앞에 물고기가 엄청 많은 거예요. 아이고 괜히 알려줬나? 와 여기 한번 족대를 하든 한번 어항을 한번 치면 좋겠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우리는 거기 물고기 해서 뭐 어떻게 해 먹을 줄도 모르는데 잡는 거 좋아서. 예. 야, 그래서 이렇게 그 되게 높은 곳에 제가 있잖아요. 보니까 막 굵은 게 많아요. 와, 이렇게 많네. 아저씨 거기에 예. 수족관이야 수족. 기르시는 거였어요? 어항을 잘 잡으시는 거예요. 그죠. 예. 아, 거기서도 잡으시는구나. 아, 내가. 저를 한번 주시길래. 그러셨구나. 그러셨구나. 약어서 안 잡힌대요. 약어서? 그러면 내려오셔야 그러다 도망간대. 네, 다른 방법으로 잡아야죠. 네. 저도 이제 그 고기 잡는 걸 되게 좋아해요. 어려서부터 이제 형들이고 또 아버지고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뭐 낚시도 하고 고기 잡고 해서 그런지 그 추억이 있어서 저는 이제 우리 가족 여행 가면 항상 그런 개울가, 냇가로 가는 거예요. 물고기 있는 곳으로. 그래서 한 번은 제가 포천에 놀러 가갖고 보니까 고기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고기를 안 잡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이거. 근데 사람들이 그 개울가에 아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무슨 보호지역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상수원 보호지역인가요? 그랬더니 아니래. 근데 고기가 많은데 왜 안 잡아요? 사람이 농사 지어야지 고기 잡을 새가 어딨어? 그래서 우리처럼 한량만 고기 잡는 거구나.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막 잡아갖고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요리해 준다 그랬는데 애들이 안 먹더라고요. 왜 안 먹게요? 맛없어서. 그게 아니라 고기를 잡았잖아요. 얘네들은 그게 뭐였어요? 그게 생명인 거야. 살아있는 거고 귀여운 거고 이런 건데 아까 아빠가 다 죽여갖고 그거를 삶아놓으니까 애들이 징그럽다 이거예요. 예, 이제 애들 입장에서는 살아서 이제 걔는 무슨 애완동물 같이 생각했는데 아빠는 그거를 잡아갖고 야만인처럼 내놨다 이거예요. 저도 안 먹었어요. 그래서 그래 이제 해먹는 건 하지 말자. 잡았다가 다시 놔주자.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가요? 고기 잡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발견해야 돼 발견. 그러니까 공통점이 뭐냐면 여기도 고기를 그물을 가득 잡으려면 뭐예요? 예, 깊은 데로 좋은 곳에 가야 돼. 그래서 여기도 뭐예요? 여기도 발견해야 돼 발견. 무엇인가 발견해야 돼. 예.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 천국은 이렇대요. 천국은 이렇대.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냥 밭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진짜 장사꾼은 진주를 볼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잡이도 고기가 어디 많은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 여기서 이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런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자 감춰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함부로 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이에요. 비밀. 하나님 나라는 누구나 갈 수 있지만 그걸 발견한 사람, 그것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보니까 어때요? 그걸 기뻐할 일이 아니야. 왜 저러는 거야? 이해가 안 되네? 제가 어렸을 때 그랬나 봐요. 이제 저희 집에서 예배당 가는 길이 한참 이제 멀었어요. 여기서 저기 단석 3리 있고 이 정도의 거리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동네에서 그보다 좀 가깝나? 하여튼 어렸을 땐 되게 멀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직전에 옛날에는 이제 종을 쳤잖아요. 예종, 본종. 그래서 30분 전에 치고 또 10분 전에 치는데 그 종 치는 게 너무 좋았고 그런데 이 종만 치면 제가 막 뛰는 거예요. 교회당으로 열심히 뛰어가는 거예요. 저것도 본종 한번 쳐보려고 종철이 막 뛰는 거예요. 근데 그때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막 언제 이렇게 한번 어디를 뛰어가는데 제가 좀 잘 안 뛰었더니 야 교회 가듯이 한번 뛰어와 임마 막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젠가 내가 교회 가서 뛰어가는 걸 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영적 비밀이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한번 본질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감추인 보화예요. 그러면 누가 감춰놨을까요? 예, 하나님이 그냥 보여주시는데 왜 감춰놓으셨을까? 그래서 우리를 무슨 종교라고 하냐면 계시의 종교라. 10개 보일 시자 계시의 종교.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을 열어 보여줘야 돼요. 이제 오늘 추석 전이라고 우리 이제 같이 좀 친분 있게 지내는 목사님들, 동갑인 목사님들 3명이 모여서 저희 교회 모여서 이제 점심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산책을 먹었으니 좀 걷자고 제가 요즘 이제 주변 목사님 자꾸 운동을 시켜요. 제가 산책을 이렇게 하고 돌아오는데 이제 우리 그 덕수교회 목사님 이제 송교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내가 양동에 와서 제일 좋았던 게 바로 이 도서관이라고. 도서관 크지 않냐고. 그랬더니 송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야, 역시 사람마다 자기가 보는 눈이 다르구나. 그래서 자기는 어느 도시나 어떤 동네에 가면 맛집을 찾는데요. 그러니까 자기는 맛집을 찾고 저는 뭘 찾아요? 도서관을 찾는데요. 그러니까 보는 게 틀리대요. 보는 게. 그죠? 근데 뭐 그냥 도서관이 잘 지어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건데 뭐 제가 뭐 책을 좋아하는 그런 건 아니고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자기 직업에 따라 보이는 게 있어요. 저도 어디 가면 처음에는 학원을 봐요. 여기 학원 잘 되겠네. 야, 여기 목시 좋네. 그 다음에 뭘 봐요? 교회를 봐요. 이 교회는 힘들겠다, 어렵겠다. 교회가 보여요, 먼저.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어딜 가면, 낯선 곳에 가면 여러분 먼저 보는 게 뭐예요? 그죠? 보는 게 다 다르죠. 무엇이 먼저 눈에 들어오느냐. 그죠? 어떤 게 눈에 들어오느냐. 그래서 뭐라 그래요? 눈이? 예. 그런 말 없어요? 눈이 보배란 말 있죠? 예, 눈이 보배. 그래서 뭐예요? 보이는 게 있어요. 이제 물고기 잡는 걸 제가 좋아하지만 정말 물고기를 탁월하게 잘 잡는 친구가 있어요. 재능이죠. 그건 제 남동생이에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이렇게 물이 막 비가 많이 오면 그 저수지 가요. 저수지에 아버지가 그래. 둘이 가서 고기 좀 잡아와. 남동생은 막 붕어 이만한 거를 막 한 바퀴에서 잡아갖고 와요. 저는 한 마리도 못 잡아와요. 그래서 내가 야, 너 이거 어떻게 잡았더니 형 알아서 해. 왜냐면 이제 아버지가 이제 상급이 있거든.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한테 맨날 아이고 이 두대바리가 경상도 말인가요? 하여튼 그렇게 얘기해요. 항상 그 동생한테 핀잔을 주더라고요. 그 친구는 재능이 있거든. 그 친구는 재능이 있으니까 뭐 지금도 이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이렇게 보석 같은 거예요. 보석 같은 거여서 그래서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뭐라고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것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천국은 이런 것이다라고 했을 때 천국의 방점보다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이 하나님 나라와 내가 바꿀 수 있는가 이거예요. 응?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 거 아닌가? 이런 거예요. 그것을 보석처럼 못 여기는 거 아닌가? 왜? 지금 당장 천국이 있는 건 아니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고 지금 당장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거 아닌가? 근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 이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라. 우리는 이 더하시라의 방점을 찍어요. 아니에요. 첫 번째, 이걸 안 더하셔도, 하나님이 안 주셔도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럴 때,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이 보화다. 값진 진주다. 그리고 뭐예요? 금을 가득. 이제 여기는 여기 심판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가치 없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다라니까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보기에 그 맛을 모르니까.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이걸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이게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해도, 왜냐면 이 인생은 죽은 인생. 인생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인생은 이미 사망 선고한 거예요. 못 봐요. 여러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예배가 우선인 줄 알아. 예배자로 이 자리에 오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동원하신 것이지,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의지 때문에 여기 온 게 아니에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에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오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내 인생에서 예배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었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가장 고귀해서 그 어떤 것, 여기서 이 모든 것보다 내가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그 믿음, 그게 바로 뭐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를 본 자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면 뭐예요? 그래서 양다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그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 여러분 이제 여기 심판으로까지 가지만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제 결과를 알아요. 결과. 여기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결론. 자, 결론에 뭐가 나오냐면 보세요. 결과를 거꾸로 역추적하면 은혜가 돼요. 자, 보세요. 4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우리의 삶은 뭐냐면 의인, 즉 하나님의 사람.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이룬 사람. 그 사람이 뭐예요? 그 보석을 발견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결국은 이걸 봤을 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안 하시는 거 우리 조금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뭐냐면, 결론은 어디로 가냐?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 의인으로 갈 거면 지금부터 이 모든 과정에서 결국 우리의 선택은 그쪽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세상. 이분법적으로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이게 주님이 원하는가 안 하는가를 우리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아세요. 그런데 뭐요? 내가 용기가 없어서, 내가 연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그래서 뭐요? 우물쭈물할 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백성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그 길로 가야 돼요. 그 길. 여러분 어느 길로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풀무불로 가실래요? 아니죠.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지금 아예 선택해서 그 길로 가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이 역사한 사람이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타협하도록 가르친다면 어떻게 했어요? 저는 사꾼이 되는 거. 너 왜 그랬어? 성도들이 불쌍해서요. 안타까워서요. 왜 너의 감정으로 성도들을 가르치냐? 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지. 응? 누구죠?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후학들에게 얘기할 때 자기가 후회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성도들의 축복을 본인이 가로막았대요. 북한에서 이렇게 넘어온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향민들이 모여서 만든 교회니까 거기 집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뭐예요? 노점상, 응? 미약가 끌고 그 옛날에 50년대에 너무너무 가난하죠. 근데 이제 교회 건축하게 돼. 사람 많이 교회 건축하게 됐어. 근데 이제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건축비 뭐 알아서 내시라고. 근데 이제 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그랬대요. 보니까 얼마나 가난해.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그냥 기도만 하시라고.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그때 기도만 하라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는데 내가 헌금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은 다 자리 잡고 빌딩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다 결론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는 불쌍하고 자기 눈에는 목사로서 긍휼히 여겨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결과가 완전 틀려지는 거. 하나님의 축복을 어떤 사람은 당차게 받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못 받고. 그래서 자기가 사꾼이라고 그런 얘기해요. 근데 거기서도 보세요. 거기서도 뭐죠? 보석을 밝히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 헌신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헌금을 많이 해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물질에 대한 개념이 이거는 뭐예요? 마음에 대한 개념이죠. 그래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분주하고 바쁘고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서도 저는 목사는 딜레마가 있다니까 이 안에서. 왜냐면 그래도 하셔야죠 이렇게. 그래도 교회 나오셔야죠. 이렇게 하면 상처받을까 봐. 근데 속으로는 뭐예요? 하나님, 제가 사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혹시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가 많아요, 사실은. 이제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제가 A 얘기하면 여러분 읽으세요. 저거 B구나. 목사님이 지금 저렇게는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상처받지 않으려고 진짜는 이건데. 할렐루야. 예, 설교 시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내려가면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편하게 하세요.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죠? 좋게 하세요. 그치만 속으로는 어떻다고요? 그거 아닌데.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왜? 우리의 방주임 어디 있어요? 감주임 뽑아요. 값진 진주요. 그물에 가득 열려있는데 뭐예요? 골라내거든요. 누가? 심판주께서. 할렐루야.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계시해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이 교회당 건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나타난 그 영토, 지역,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고 어떤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사람의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 통치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통치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통치한다면 거기에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정말 잘하고 있는 게 여러분의 자녀 이름으로 이렇게 올리잖아요. 저는 그래서 올라온 대로 주님 축복해달라. 왜? 축복의 근거가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 이 사람이 이 형물을 해서 이거는 이 사람에게 이만큼의 가치 있는 겁니다. 이 새벽마다 이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근거가 여기 있으니까. 마음도 들이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내가 기도할 수? 여러분 그래서 욥이 그렇게 했죠. 욥이 어떻게 했어요? 욥이 자기 아들들의 이름으로 번제 드리고 자기 자녀들 이름으로.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자녀들까지 다 축복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넣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지혜예요. 여러분이 총명이고 여러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돈 액수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을 올리세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사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가요? 네, 우리는 영생의 자리로 우리는 갈 거예요. 그러면 영생의 자리로 가는 사람처럼 이 보석을, 이 귀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한 자처럼 살으세요. 그래서 딱 보여요. 내가 목숨 걸어야 될 게, 내가 인생을 걸어야 될 게 어디냐? 바로 하나님이다. 바로 주님이다. 그 안에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감추인 보화로, 좋은 진주로, 좋은 것으로, 좋은 곳이 되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나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서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명절 가운데도 우리가 신앙을 잃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귀한 가정들 되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